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주택, 산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과 함께 주민 대피소 지원에 나선 교회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장로교와 감리회 두 교단의 모교회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지난 23일 주일 예배에서 강단을 교류하고 연합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전국 동시 산불이 나흘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원의 안타까운 희생 소식과 함께 산림, 주택과 창고, 공장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피해 발생 지역과 함께 주민 대피소 봉사 활동에 나선 교회 봉사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산불이 덮쳤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입니다. 24일 오전까지 파악된 불에 탄 면적만도 축구장 1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울산과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 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각각 선포하고 산불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전역을 휩쓸었던 산불 이후 6번째입니다. 강한 바람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짙은 연기에 따른 헬기 투입까지 어려워 상당수 지역이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낮다 보니 산불이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상당 부분 진화가 됐지만 불길이 인접한 하동으로 번져 화마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기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경사가 많이 심하고 또 발화가 잘 되는 지역으로 진화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산 쪽에서는 돌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진화에 상당한 애로움이 있지만 죽을 진화를 목표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아직 임시대피소 등에 머무는 이재민들 중에는 농촌 특성상 고령층이 많습니다. 마을 교단 의장님께서 벌써 이제 이걸 긴급히 빨리 피해라, 피신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했어요. 산에는 벌써 다 번졌고 우리 동네에도 돌아가면서 다 이제 번졌고. 주말 동안 전해진 안타까운 산불 소식에 대피소 곳곳에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회도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의성체육관을 비롯한 인근 대피소 3곳에서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이 잡히지 않아서 마을 입구 앞에서 버스로 또는 자가로 이재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더라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인근 모텔이나 여관으로 또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까지도 저희가 밥을 또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성군의 철파교회는 교회 담장 바로 앞까지 불길이 번져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교회 피해는 없는 상황. 피해 지역 교회들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교회 피해 지원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 있는 교회가 보고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피해 입은 교회라든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으려고 우리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장로교와 감리회 두 교단의 모교회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강단을 교류하고 복음의 본질과 연합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정동제일교회 주일 3부 예배. 강단은 담임 목사가 아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섰습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교단을 넘어 복음을 전했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교자와 찬양대를 서로 교체하는 특별 예배입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예배 분위기가 자유롭고 예전 의식들도 조금 이제 단순할 거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유사했어요. 교인들의 정서도 그렇고 저는 이 교회가 언더우드와 동역했던 아펜젤러의 교회구나라는 데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 상당히 교단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영성이었는데 비슷한 씨앗이니까 나무도 열매가 같은 것처럼 크게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세문안교회 강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가 섰습니다. 천 목사는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란 설교 주제를 세문안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올 때 힘을 과시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힘으로 우리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힘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한 크기의 욕망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요한복음 2장을 본문으로 축제의 삶, 잔치의 기쁨을 주제로 정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한국의 역사나 정치의 흐름을 보면 정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끌어 가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고행 같은 삶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의 삶으로 실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쁨의 축제요, 감사의 향연인 줄 믿습니다. 두 교회는 지난 2015년 선교 130주년을 맞아 교류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교류 예배는 어느새 두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예배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선교 정신을 다시 묻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1885년 낯선 땅 조선에 발을 디딘 두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교단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음을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140년이 흐른 지금 뜻을 잇는 두 교회가 같은 날 서로의 강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화합과 연합이 여전히 복음의 본질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150주년에도 아마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복음 안에서도 하나 되고 정말 풍성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두 교회는 오는 30일 선교 140주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정신으로 두 교회는 연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분열과 대립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화합의 길을 비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40년 전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 하나로 이 땅에 왔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진행한 한국선교 140주년 강단 교류 예배는 이 두 선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함께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이가영 기자입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세문안교회가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강단교류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된 교단이 달랐음에도 낯선 조선 땅에서 병원과 교육 등 동역자로서 함께 선교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 한국선교 140주년 강단교류 예배를 준비한 세문안교회 김영대 장로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역하며 선교하는 연합의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양교회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참 연합사업이라는 게 마음보다는 쉽지 않다. 제 생각과 또 상대방 생각을 서로 다 잘 맞추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당시 어떤 연합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삶 잔치의 기쁨을 주제로 정동제일교회에서 설교를 전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예배에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장명근 장로와 민진홍 장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도전받는 뜻깊은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두 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교류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하는 게 저희들한테 또 아무나 세문안교회 장로교인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처음 시작한 그 목표와 지향하는 바는 비록 달랐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산의 정신을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을 주제로 세문안교회에서 설교를 전한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예배에 연합과 포용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되짚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되길 소망한 세문안교회 성도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청년의 나이에 오셨고 해서 저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청년들도 그 정신을 조금 되새기면서 더 포용하고 모범의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각자 그 제3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표현할 수 없는 좀 감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한 성도는 한국선교 140주년 강단교류 예배로 한국 기독교 역사로 두 교회가 함께 공동선을 이루는 것을 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동역자가 정말 믿음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그런 마음,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았고요. 우리 모교회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함께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지금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문안교회 예본 찬양대로 정동제일교회 강단교류 예배에 참석하며 다르지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펜젤러로 대표되는 정동제일교회와 언더우드로 대표되는 세문안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르고 틀림이 아니라 서로 약간의 다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약간의 다르지만 이러한 다름 속에서 조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드린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의 교류 예배가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디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지역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 총재 이기웅 목사는 설교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광주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철규 목사는 환영사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면서 광주는 물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영적 성장과 화합을 위한 연합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인구 2만 5천 명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시입니다. 그런 의령 지역에서 22년간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 돌봄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습니다. 축구 수업과 공동체 수업을 받고 있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의령군 햇살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입니다. 22년 전 의령중앙교회 윤명덕 목사는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부방 자리가 주차장 자리인데 거기 아이들이 조선가정 아이들하고 또 편부모 아이들 가정하고 이렇게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와서 자기 또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점심에 라면도 뭐 끓여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방이 시작됐습니다. 의령군은 인구 소멸 위기 도시로 조선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의령군 햇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는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저녁 급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교육 이상의 돌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령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보살피면서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급식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녁까지 여기서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급식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엇보다 윤명덕 목사와 김유정 사모는 22년간 사랑과 나눔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공부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교사로 돌아와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맨 처음에 다녔던 1호 학생이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저는 나누는 걸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아동의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햇살공부방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돌봄으로 의령 지역 아동들을 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JSC 재단 생명나무 학교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복음과 복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부산노회 양봉호 목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 사역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나무학교 교장 이종삼 목사를 비롯한 3명의 강사가 복음과 복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종삼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교회 부흥을 위해 복음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과 복지, 이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생계도 유지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 이런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명나무학교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복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성경적 창조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류명렬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진리를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김치원 목사와 유신진화론과의 대화 저자 신국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창조와 과학, 유신진화론 등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19회기 장로 부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두암중앙교회 박성수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전도 집중훈련을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4일간 진행된 11기 전도 집중훈련은 김선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전도 가이드, 행복 나눔 축제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편 두날개 선교회는 매년 컨퍼런스와 집중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에서는 3월 한 달을 CTS 정기 후원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의 귀한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값 월 2만 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CTS의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CTS로 전화하셔서 저희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